민수기 23장은 지난주에 22장에서 발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 이제 발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 베드로후서 2장과 또 유다서 11절과 또 계시록 2장에서 발람은 참으로 사악하고 악한 자다. 그리고 뇌물을 사랑했고 불의삭설 쫓아갔던 또 발람이 어그러진 길이다 하고 이렇게 세 군데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하기를 이제 발람이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너무나 악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너무나 악한 자인 것을 봅니다. 그럼 이제 이 발람과 발락을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데, 발락이 이제 모압 왕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이제 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지만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선지자로서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고, 또 지금도 유물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피라밋이 발견됩니다. 그 피라밋을 이제 지구라트라고 해가지고 이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피라밋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곳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때, 이 발람은 그와 같은 이제 이방 그 제사장으로서 여러 이제 신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뭐 무당이나 초혼자나 신접한 자처럼 그렇게 영에 의해서 예언도 하고 축복도 하고 저주도 했던, 어느 정도 잘 알려진, 또 명성이 있고 또 뭐 재물도 있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이 발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발람이 이제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23장과 24장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4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3장에 이제 2번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록 거짓 선지자지만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또 유일하심,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 그리고 불변하심, 그리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그 전지전능함,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 발람의 그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이제 발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그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을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신 것처럼 또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성경 전반적인 면에서 영적인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알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찾게 됩니다. 그처럼 지금 이 민수기 23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오기 전에 발락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밖에 할 수 없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23장
이제 첫 번째 그 축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3장 몇 절이냐면은 7절부터 보면은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 동쪽 산에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들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발람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하겠다 하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은 홀로 처할 것이다. 다른 민족과 구별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의 티끌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죽지 않고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에 대한 그 말씀들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티끌 그리고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어떻게 다 계수할 것인가, 그들의 수가 많음과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되고 홀로 처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 처음 1장 2장을 할 때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 르우벤, 시몬, 갓, 그리고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세 지파씩 그 12지파가 진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적어도 200만 이상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산의 바위 위에서 올라가서 볼지라도 이 이스라엘의 그 진영을 다 볼 수 없다. 그래서 4분의 1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다른 민족과 구별되고 홀로 처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을 완전히 그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과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그곳에서 다른 어떠한 민족의 우상숭배와 죄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어에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코데시라고 해서 분리하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홀로 처할 것이다, 또 그들은 다른 민족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도 그것에 연관지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예표로 그림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구별된 것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잘남도 능력도 어떠한 선행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노래를 했고, 두 번째는 또 보겠습니다. 몇 절이냐면은 10, 다는 읽지 못하겠고 19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 너무나 놀랍게 우리에게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출애굽기부터 쭉 보면서 레위기와 민수기를 봐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10번을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10번이 기록되었지만 그 수는 10번이란 것은 그들이 정말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죄를 범했습니까? 그리고 심판을 또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과 패역을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발람을 통해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렇게 하실까?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영민이가 없어서 조용하네요. 영민이가 천방지축, 뭐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말을 해도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또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또 아직까지 뭐 2살도 안 되었기 때문에 똥오줌도 못 가리고 기저귀를 차고 있어야 되고, 막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이거는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봤을 때는, 우리 일성인전의 혜미자매이 봤을 때는 뭐 때로는 미울 때도 있겠지만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키우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씻기고 또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10대가 지나고 20대가 지나면은 이제는 정말 어른이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는 것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그 허물을 보지 않고 패역을 보지 않느냐?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애굽 민족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하게 뭔가 잘난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엄청난 구원 계획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저주하게 한 것처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악한 원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수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 우리의 약점을 모두 알고 있고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있고, 또 나는 모르는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뭐 정조할아버지, 뭐 그 위에 때까지 모든 가족의 내력을 다 알고 있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에 의해서 많은 졸개들인 마귀들이 우리들을 계속 시험하고 또 거짓말 유혹합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교회를 올 때 이제 걸어오는데 항상 이제 그 폰으로 CCM을 틀어놓고 옵니다. 그러면서 CCM을 들으면서 계속 그
곡에 이제 감상을 하면서 오는데 그렇게 참 이렇게 CCM을 들으면서 충만하게 오다가도 이 삼지구에만 딱 들어오면은 가게마다 전부 스피커를 바깥으로 해가지고 막 정말 막 음악을 막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잘 들리던 CCM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 소리는 똑같은데 바깥에 그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제까지 듣고 있던 CCM의 그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노래들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통과하고 이제 예배당 건물로 들어오면은 다시 이제 이 CCM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은 마귀는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 네가 그것밖에 안 되지. 네 자신을 봐. 네가 뭘 했어. 네 꼬라지를 한번 보라고. 너는 이런 자야. 너는 원래 그래. 너는 안 돼. 끊임없이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내 자아를 여기서 말하는 그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나의 어떤 내 존재에 대해서 계속 험담하고 무너뜨리고 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원수가 우리를 밤낮 죽을 때까지 참수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영적인 전쟁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와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인간적인 생각과 그리고 마귀의 그 거짓말을 구분하고 믿음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저에게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라.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단순히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천국 가온다는 그 확신을 삼기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자신에게 대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 옆에 나갈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신분과 상태의 구분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신분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상태는 완전히 오합지졸이고 형편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왜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영민이가 자라서 정말 부모의 사랑을 알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독립할 정도로 자라기까지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어떠한 선행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좋은 인간적인 인간성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은혜를 받고 왔지만 실상 살다가 보면은 얼마나 많은 죄악된 것들 가운데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보더라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낙담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느냐?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그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마귀는 송사합니다. 이는 뭐냐? 불에서 꺼낸 거슬린 숯이 아니냐 하면서 송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그를 정결케 하시는 것을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가 많은 교회, 그리고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할 온갖 죄들이 난무했던 교회, 그렇게 생각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시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나 또 내 자신에 대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괴감이나 이러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을 보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좌절하고 그리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얼마나 그럽니까? 사실 요 며칠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기진맥진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동남아시아나 저 아프리카에는 1년 내내 이것보다 더 무더운 숨이 콱콱 막히는 그러한 곳에서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런 데 있는 것보다 이곳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 8월 15일만 지나면은 더위는 팍 꺾인다. 그래서 몇 주만, 2주만 참으면 되는 거야. 이런 어떤 생각의 발상을 하면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힘듭니다. 아니면 그냥 뭐 어디를 가나 에어컨이 있으니까 더운 줄 모르고 지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는 여자 선교사의 그 간증을 봤는데 인도는 3계절이 있답니다. 하트, 하티스트. 그래서 너무너무 더운 하티스트 날, 그날에는 도저히 못 삽니다. 그래서 에어컨 사러 갔다가 그 당시니까 그때 80년대니까 선교사가 에어컨 사놓고 있으면은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무슨 면목으로 설 수 있겠느냐 하고 몇 번이나 갔다가 에어컨을 사지 않고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너무 더울 때는 그냥 방 안에서 창문마다 담요에다 물을 확 젖혀가지고 다 창문을 가리고 그리고 방 안에서 욕조에 물을 담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겨우 숨을 쉴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매사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분명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이 없다. 사무엘하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여호와는 변역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 상태에, 자기 열등감에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에 사로잡혀서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마치 세상이 뭐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설사 박해가 오고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을 대면서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며칠 전에 명전행제가 전체 카톡에 올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에 대한 1시간 한 30분짜리 그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많이 보았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앞에 조금 봤습니다. 꽃이 막 빨리 촬영을 한 것들을 이제 꽃이 봉우리가 터지면서 그 꽃이 피는 것, 그리고 초원에서 온갖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것, 그리고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고 또 바다와 산과 나무와 그리고 만년설을 비행기를 타면서 만년설을 쫙 지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영상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위대하십니다. 하늘의 저녁 노을과 오로라가 펼쳐지는 그 엄청난 그리고 온갖 구름들이 보인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냐. 시편 90편 2절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나옵니다.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이 산과 바다가 있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누가 나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자기를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5편 2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극진히 그를 찬양할 것이요.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엄청난 도저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은 우리 안에 얼마나 찬양이 넘치겠습니까? 기쁨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또 이러한 우리의 내 자신의 상태로 인해서 또 비교되는 자기 자신의 어떠한 열등감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갖고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겠습니까? 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까? 마귀는 우리를 계속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네 꼬라지를 봐라. 너는 이것도 안 되지. 저것도 못하지. 네가 도대체 뭘 하니? 너는 도대체 뭘 했니?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 계속 마귀는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아야 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그것을 마귀의 대적을 피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왜 우리는 내 생각에 또 마귀의 거짓말에 그리고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내 스스로 사로잡혀서 종이 됩니까?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제가 그것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다 기록했습니까? 성경 몇 장 몇 절 말씀 있는 거 다 기록했습니까? 다 찾을 수 있습니까? 자,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은 듣고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암송해야 됩니다. 내가 암송을 못하면은 어딘가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도 그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무엘상 15장 29절이나 또 예레미야 23장 24절이나 시편 90편 2절이나 145편 2절 그리고 말라기 3장 6절이나 또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과 또 야고보서 1장 17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그 죄 많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 발람은 얼마나 고집스럽게 얼마나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있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되고 사악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리고 이 발람은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자들 또 구원받았을지라도
성숙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욕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종된 모습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서 축복하게 했는데 4번이나 하는데도 발람은 끝까지 혹시나 저주할 수 있을까 해서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하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끝끝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래전에 그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 피터 그 감독 누구죠? 피터 잭슨의 메가폰이 잡고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골룸이 그 절대 반지를 가지고 차지하기 위해서 그 프로도 베긴스가 그 반지를 이제 불의 산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골룸은 끝까지 그 반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거짓말도 하고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끝까지 나타냅니다. 마지막에는 그 불의 산 앞에까지 당도했죠. 프로도 베긴스는 이제 그것을 반지를 빼고 불의 산에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골룸은 그 반지를 손에 끼면서 기뻐서 그 너무나 기쁜 가운데 그렇게 불의 산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의 결말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의 죄인들의 모습을 이 골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이시여 때가 되기 전에 나를 괴롭히려고 오셨나이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악된 죄의 그 끔찍한 죄의 그 추악한 모습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발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비록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잘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옛적 일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을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아까 말씀한 그것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성도님들이 알아서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마치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했던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패역과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 인사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3장에도 그와 같은 것을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자로서 그리고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를 맞이해야 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에 맞도록 우리의 상태를 그렇게 합치시켜 나가는, 합일시켜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자신의 그 모습에 있어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경건의 연습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깨어 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고 육신적이고 모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간다면은 주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기를 정말 바라고 그 말씀 가운데 굳게 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